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2025년 6월 8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귀하게 크게 쓰임받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그분이 썼어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영향 아래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책과 그의 영향 아래 쓰인 히브리서를 합하면 27권 중에서 14권이나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 증거자입니다. 온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온 유럽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유럽을 복음화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쓴 헬라어의 이름은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전반기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 후반기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는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증인으로 현장에 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날 이후 그의 일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바로 해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해당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공허가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은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었던 1907년 평양 대봉운동을 가능하게 한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인 하디 선교사님이 받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국의 큰 부흥이 다가온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며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오직 이 말씀의 첫째로 악한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 먼저 악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이 죄인입니다. 악한 자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 노아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홍수로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고 그 후에 다시 사람이 많아지고 번창하니까 또 그들이 죄에 빠져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죄악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없이 교만해서 우리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우리끼리 힘을 모으자 그래서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 평생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습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단식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성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죽으라고 그러니까 눈이 커지시는데 영적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과 교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못 박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에게 붙잡혀 살지 말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소원을 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3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밤낮 부모님에게 뭐 달라고 울고 때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에 찔려서 물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모두 죄와 허물투성인 인간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통렬히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시편 51편 9절 11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두려웠던 것이 주의 성령이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자신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철저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늘 문제 속에 갇혀있던 모습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죄에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9장 5절 6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큰 심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 많아 그 죄가 정수리로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미친다고 그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회개와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사함과 정결한 마음, 기쁨과 평안, 자유함을 넘치게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악의 노예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파멸로 이끌어가요.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늘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아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죄가 가려졌다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자유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참회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고 죄책감에서 노여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주님의 등 뒤에 던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우리를 기죽게 하고 억눌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괴로워서 괴로움을 오래 가지면 병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그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마귀는 자꾸 너의 과거에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 그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한테 가면 늘 과거에 대해서 어두운 것만 끄집어내가 말합니다. 너희 고모가 어느 때 물에 빠져 죽었지?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사람 마음에 어두움을 줘서 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세력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죄는 마음의 죄책감을 갖다 주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받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모든 흑암의 결박이 풀어져 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대학교 중문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성격도 조용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이셨어요. 부인이 계속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매주 주일이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기쁘고 좋았는데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너 그때 무슨 죄 지었지? 라며 과거의 죄를 자꾸 마귀가 들춰냅니다. 이분이 소심해서 과거에 자기가 방탕하게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주일날 교회만 가면 얼굴이 활짝 펴지고 일주일 뒤에 또 집으로 돌아오면 어두워지고 늘 어두운 그림자를 지닌 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늘 너는 죄인이야. 너 그때 그런 죄 지었지? 그러니까 이분이 성격이 소심해서 꼭 붙잡혔습니다. 그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붙잡혀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 선교회 교수님들 모임에 수련회에 참석하여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단번에 영원히 제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확 와서 닿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날 끝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막 대굴대굴대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통곡하셨는지 그날 이후로 그는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과거의 상처, 실패, 괴로움 또한 과거에 잘못한 것에 붙잡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함을 가지고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와 계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나가서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님께 간구한 자에게 갈급한 심령의 생수가 나듯 우리 영혼의 생수인 성령이 흘러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회를 가질 때였어요. 선교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선교사님에게 주어진 그 주제는 기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다가 성령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부탁받은 선교사님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의 교만이 보였습니다. 우월감, 인종차별, 또 엘리트 의식, 캐나다 명문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선교사님인데요. 학문적으로나 또 실력으로나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볼 때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그때 한국이 얼마나 후진국이었습니까? 굉장히 어릴 때, 아주 어려울 때였죠. 내가 너희들 도와주러 왔다. 내가 너희들 병 고쳐주러 왔다. 의사님. 그런 마음을 갖고 선교를 하니까 선교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몇 년 동안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많은데 예수 믿은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모든 선교사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 같은 잘못된 모습으로 섬겼기 때문에 선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말에 모든 선교사가 마음에 찔려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고, 그래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원산 일대에 나아가 온 북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1906년 그가 평양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온 평양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성자로 불렸던 성 어거스틴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17살 때 집안에서 유학을 보냅니다.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냈는데 카르타고 가서 혼자 있다 보니까 이단에 빠졌어요.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그가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갔어요. 그뿐 아니라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편하게 그냥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방 여인과 만나서 동거도 하다가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기족이지만 신앙이 없었고 늘 술을 좋아하고 자기 출세에만 관심을 가졌던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아들이 지금 미단에 빠졌다. 아들이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소식만 들려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니카는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마침내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셔서 13년 만에 성 어거스틴이 방탕하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AD 384년에 그가 만 30살이 되었을 때 지금 밀라노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주의 종이 되었던 암브로스의 설교를 날마다 들으면서 그가 변화되어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는 그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그 극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여전히 제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틴어로 돌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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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레레게. 그런 말이 귀에 들려왔어.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주신 그 기도할 때니까 주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책을 탁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때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그 순간 변화되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 말씀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에 안에 들어와 드는 것을 자기가 느꼈고 신앙의 빛이 되었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날 그의 방황이 완전히 끝나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고 그가 33살 부활절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의 길을 가서 그가 아프리카 히프라는 곳에 가서 평생을 지내며 76세로 전국 갈 때까지 많은 신학적인 저서를 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은 중세의 가장 귀한 신학적인 서적이 되었고 그에게 남겨진 모든 업적이 많은 제자에 의해서 계속 계승되고 중세의 신학을 견고히 한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한때 방탕하고 버림받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 앞에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는 성 어거스틴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 앞에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위대한 사람, 아름답게 남은 인생 동안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려져서 영어도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두 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로 요즘에 와서는 저에게 꽂힌 제일로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We are gathering together unto Him. We are gathering together unto Him. Unto Him shall the gathering of the people be. We are gathering together unto Him. One more. We are gathering together unto Him. We are gathering together unto Him. Unto Him shall the gathering of the people be. We are gathering together unto Him.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모두 다 와서 주께 경배 드리세.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통성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들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어떤 사람이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옛날에 그 수많은 죄, 그 말도 못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 더 이상 그 죄의 고통에 잡혀 있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 염려하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여 용서함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애저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과 다툴 때도 있고 이웃을 미워할 때도 있고, 또한 아버지 모든 이권으로 인해서 더 아버지 손해나지 않으려고 아버지 발버둥치며 아버지 상대방을 괴롭힐 때도 있고, 아버지 모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붙잡혀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불친절하던 사람 앞에 나아가 아버지 친절을 베풀게 하시고, 아버지 옛날에 나의 잘못된 모습, 아버지 모든 아버지 기죽었던 모든 모습, 나쁜 안 좋은 모습을 다 내어 던지고 아버지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용서함 받고 아버지 자유로워져서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 좋은 일만 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며 그들을 아버지 사랑하며 나에게 어떠한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카바
라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라카바라바라바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하였으니 늘 주는 자가 되며 아버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문제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또한 아프신 분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문제를 위하여, 병든 것을, 아픈 것을 위하여, 또한 직장 문제, 사업 문제를 위하여, 학업의 문제를 위하여, 어떤 문제든지 또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문제 있는 분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오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크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다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픈 분 있습니까? 아버지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 아버지 간암, 또한 고혈압, 당뇨, 각가지 허리 아픔, 아버지 모든 병들 이 시간 아버지 나스렛 예수로 명하노니, 예수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치료받을지어다.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 세상 삶을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전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